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5강입니다. 오늘은 요리문답의 제124문을 살펴보면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기도의 전반부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주기도의 이 첫 번째 세 가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떠한 열망이 생겨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과 이유로 삼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더 이상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위해서 마음과 몸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밖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만한 그 어떤 가능성이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이 소망 없는 죄인들을 택하시고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새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 표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결코 성령 하나님 자신을 단독으로 드러내기 위한 사역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에만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며 또한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역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에서 과연 이러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자신의 의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만 의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품은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증거가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기도는 성령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고 있는 기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나의 의를 근거로 해서 어떤 하나님의 보상을 구하는 식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잘 점검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열심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또 나 자신의 의지력과 결단력으로 기도하려 하지 말고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에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주기도문에 돌아와서 주기도의 전반부에 있는 세 강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세 가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성도들은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애타게 갈망합니다. 그들은 장차 도래할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기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이제 세 번째 청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청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요리문답을 같이 묻고 답하겠습니다. 오늘 요리문답은 제 124문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124문 읽겠습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런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우선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를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도의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땅에서는 뭔가 순조롭지가 못한 그런 것처럼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이 작정이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항상 반드시 정확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이미 하늘과 땅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고 그 모든 계획은 항상 정해진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과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이 빠지는 것과 같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무조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지 아니하신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계획 중에 실패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신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분의 뜻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에 아무런 차질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담의 타락과 그 후손들의 모든 범죄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죄와 악을 허용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는 것은 결코 기쁘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 역시 하나님의 이 전체 큰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결국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행도 돌려서 선한 일에 쓰실 수 있는 전능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악을 행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내리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야 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실컷 악을 행하고 사는 것이겠습니까? 어차피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나 역시 악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을 행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정욕대로 산다면 우리는 악한 일만 하다가 버려지는 그런 비참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도구로 쓰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께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대로 선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오직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이 성경 중에서도 십계명과 또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되 항상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지해서 조명받으면서 읽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캄캄한 어둠과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경 전체를 100독, 1000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작 성경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삼일체에 속하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 안에서 성경 읽기를 늘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십계명을 좀 더 깊이 알고 또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순종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단 10가지의 계명으로 명확히 요약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명령은 그 명령이 많아 보이겠지만 사실 다 십계명의 10가지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알고 더 정확히 순종하기 위해서 평생의 십계명을 연구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연구와 적용 이 둘은 항상 성도에게 있어야 할 순종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알고 싶어서 그분의 계명을 열심히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명을 열심히 연구하여서 얻은 지식을 우리 삶에 또한 열심히 적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십계명을 가르쳐야 하고 또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책망하며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요리문답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3단계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3단계를 단계별로 말해보자면 첫 번째 단계에서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이 있고 둘째 단계에서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이 나오며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천사들과 같이 즐겁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점진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평생에 점점 더 자라가야 하고 더욱더 세월이 갈수록 견고하고 또 풍성해져야 합니다. 오늘 이만큼 순종했다면 1년 후에는 훨씬 더 많이 순종해야 하고 또 젊을 때보다 노년기에 더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리문답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종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뜻을 버리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절대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야만 죄인은 자기의 헛된 뜻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 있는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마음에 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품은 성도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온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나의 뜻을 좇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와 애타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악된 것들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는 악한 마음을 우리는 혐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친척, 동료, 교회, 또한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나라의 교회에서 배도와 배교가 벌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나의 일과 같이 생각하면서 비록 내 교회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일로 여기면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국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고 복음을 대적할 때에도 그 악행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품고서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열정과 의를 위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짓밟히는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이 그저 잠잠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에 더 매여 있다라고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의 뜻에 매여서 나의 뜻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더욱더 회개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굳게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더 분투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순종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요리문답은 이것을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리문답을 작성한 개혁자들은 성도들을 목양하는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정말 적절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말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그분이 과연 우리에게 선하신가 이에 대해서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들을 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인지 그것을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신 분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빠 보이는 일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과 슬픔을 합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철저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세게 신뢰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 없이 순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온전히 믿게 해주시어서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모든 불평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늘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단 한 가지 우리가 꼭 불만을 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불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부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나의 순종과 충성에 대해서도 늘 불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나의 순종은 얼마나 초라한가? 또한 예수님의 순종에 비해서 나의 순종은 얼마나 누추하고 불순한가? 이러한 불만족을 늘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신뢰하거나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좀 더 온전한 순종을 바치기 위해서 늘 분투하고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우리 순종의 기준을 이 땅에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좀 더 많이 순종하고 있으니 이미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 역시 늘 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의 저자는 우리 순종의 기준을 가리켜서 그것이 하늘의 천사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요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삐 움직이면서 항상 자발적이고 신실한 순종을 늘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만 기뻐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순종의 가장 큰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야말로 흠이 없는 완벽한 순종을 이루신 분입니다. 천사들이 제 아무리 순종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순종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순종을 이루셨는지를 성경에서 생각해 보면서 그분과 모든 면에서 연합하기를 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으로 순종하려 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으며 순종의 열매 역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다시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위해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소명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과 임무가 다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분의 몸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무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직분과 소명입니다. 자, 먼저 이 둘 중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맡아 수고하고 있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목사, 장로, 집사 등의 특정한 직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맡아 수고해야 할 자신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것들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기를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가정에서 맡은 역할과 더 나아가서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맡겨진 책임 역시 모두 우리의 소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 그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을 우리 소명의 영역으로 알고 그 소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들이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혹 나에게 초라하고 굳은 일이 맡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건 역시 하나님께 하듯이 충성스럽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하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이 달려있음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늘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과 소명이 더 확장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항상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직분과 소명에 더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적성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그들의 장점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정말 무진 노력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모두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영광 따위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정말 불타오르는 열심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직분과 소명을 더 밝히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더 복종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부르심에 충성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항상 저 하늘을 늘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모두 완성될 날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성도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와 다윗, 그리고 바울과 같은 이 성도들이 얼마나 탁월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순종을 말함과 동시에 그들의 수치스러운 불순종을 전혀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이 땅에 결코 완성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가 없이 미완성된 부분을 남겨두십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게 될지라도 그 안에 죄의 찌꺼기와 오물을 다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가 다 잎사귀처럼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몰아갑니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리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찾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남겨두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성을 보지 못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되어 갈수록 우리 연약함을 더 통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까? 또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뜻이 완성될 마지막 날에 대해서도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평생에 그 완성의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많이 소유하는 복을 그 과정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부활의 날이 밝을 때에 성도들은 완전히 성화된 몸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마지막 날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아무런 방해가 없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날을 정말 기대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망이 없고 그저 이 땅의 헛된 소망과 쾌락에 얽매여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끊임없는 점검과 회개의 과정입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이 성도의 참된 증거가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아뢰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 그 기도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달라고 구해야 하고 또한 나에게 천국에서의 완전한 순종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도를 하는 동시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마음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믿음의 불씨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모든 공급함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기도의 세 번째 강구를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담겨있는 뜻대로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늘 저희가 기도로 힘쓰게 하시고 기도한 이후에는 정말 실제로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평생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